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사랑의 주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년에 걸쳐 아동, 청소년, 초신자, 신세대, 전도 대상자, 성경 공부 등을 위한 대상 성경을 완성하고 종이책 성경의 출판에 앞서 이것을 교재로 최소 1년에 성경을 한 번 이상 통독할 수 있도록 돕는 오경장샘 술속숙 성경공부 TV를 운영하는 전직 교장 최종진입니다. 네, 이건 제가 현직에 있을 때의 신분증과 명함입니다. 함께 읽고 공부하신 후 저의 이 술속숙 성경이 성경으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종이책 성경으로 만들어 보세요. 우리 신구약 성경 66권은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5장씩 읽으면 240일이 소요되고 10장씩 읽으면 120일이 소요됩니다. 성도님이시라면 누구나 바라시지만 혼자서 규칙적으로 매일 계산대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나 저와 함께 읽으면 쉬울 겁니다. 저는 성경 전체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 끝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를 읽고 약간의 해설을 곁들인 유튜브를 만드는 것을 제 인생 마지막 일로 생각하고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전문 성우나 아나운서의 매우 훌륭한 성경 읽기 녹음이 시원한 고속도로 같은 효과라면 저와 같이 평범한 사람의 약간의 해설을 곁들인 투박한 읽기는 정감 어린 시골길 같고 우리 자신의 모습 같아 더 친근하고 절실할 것이라고 생각해 감히 도전해 봤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면 되고 시간이 안 되시면 그냥 틀어놓고 일하시면서 들으시거나 여행하실 때는 이어폰으로 또 이동하실 때 이어폰으로 들으시면 일거양득이 되실 겁니다. 그럼 1년 안에 쉽게 성경을 한 번 이상 통독하는 읽기와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 읽기와 약간의 해설을 하는 성경공부 TV의 썸네일입니다. 쉽고 재밌고 끝내주는 술속숙 성경입니다. 술술 읽히고 쏙쏙 이해되고 쑥쑥 믿음이 자란다는 뜻의 말을 줄여서 술속숙이라 했습니다. 1년 1독 이상 통독, 공부, 은혜 받기, 축복 받기, 전도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는 성경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9장, 10장을 공부하는데 8, 9, 10장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한센병 환자를 고치시고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말씀하시고 12제자를 부르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천천히 읽으며 제가 준비한 약간의 해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장입니다. 시기는 AD 27년경입니다. 1절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서의 가르침을 마치시고 산을 내려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여기에 산에서의 가르침은 앞에서 한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2절 우리 예수님께서 산을 내려가실 때 한센병 환자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 다가와 절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며 한센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한센병, 나균에 의한 악성 피부병이죠. 악성 피부병. 나균은 1873년 한센이란 노르웨이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는 문둥병, 나병 하던 걸 갖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3절입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미셔 그에게 대시며 나는 원해요. 형제님은 한센병에서 깨끗함을 받으세요. 라고 말씀하시니 한센병 환자의 한센병이 즉시 깨끗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센병을 고침받은 사람에게 형제님은 삼가 아무에게도 내가 형제님의 한센병을 고쳐줬다고 말하지 말고 다만 대제사장님께 가 형제님의 깨끗해진 몸을 보이고 모세님이 명한 예물을 드려 그분들에게 증거를 삼으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님이 명한 예물은 정결한 새 2마리라고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실 때 로마 군대 백부장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 주님,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고생하고 있으니 고쳐 주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7절. 백부장의 간청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았어요. 제가 가서 고쳐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백부장은 주님께서 어찌 이 불초한 사람의 집에까지 오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저 말씀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은 분명히 나을 것입니다. 9절. 저도 위에는 상관이 있고 제 아래는 부하가 있습니다. 제가 부하들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제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하고 저것을 하라고 해도 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도 그저 말씀만 해 주셔도 됩니다. 라며 극구 사양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대 백부장의 겸손과 믿음을 보시고 뒤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는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이방인 백부장님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저는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말합니다. 장차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부름을 받아 아브라함님과 이삭님과 야곱 이스라엘님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입니다. 12절. 그런데 그때 당초 천국의 상속자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라고 토로하신 후 13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에게 돌아가세요. 백부장님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 백부장님 하인의 중풍병은 즉시 나았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준비한 도움말을 잠깐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차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부름을 받아 아브라함님과 이삭님과 야곱 이스라엘님과 함께 천국에 앉을 때 당초 천국의 상속자인 여러분, 누구로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죠. 당신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방인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고 알 수 있죠. 이방인 구원은 신명기 32장 21절에서 모세님이 언급하십니다.
너희들은 나 야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겨 나를 경록해 했고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고 섬겨 내 질투를 불러 일으켰으므로 나도 내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아 너희를 질투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을 내 민족으로 만들어 너희들을 분노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말라기 선자의 입을 통해서 나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들이 내 이름을 높일 것이다. 이렇게 이방 구원을 시사하시며 허락하셔 저를 비롯한 성도님들이 원래는 이방인이 아닙니까? 이렇게 구원을 얻어서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14절로 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 사도의 집에 가셨을 때 베드로 사도 장모님이 열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 장모님의 손을 잡으시자 곧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 장모님은 침상에서 일어나 우리 예수님을 대접했습니다. 16절 해가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마귀 들린 사람과 병자들을 많이 데리고 우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12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귀를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친히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한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에워싸고 뒤따라자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우리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사는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데도 저를 따르겠어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21절 또 제자 중 한 사람이 주님, 저는 먼저 돌아가신 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하고 형제님은 저를 따르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기 위해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배에 올라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셔 배에 오르시자마자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을 태운 배가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쯤 이르렀을 때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닥쳐 호수에 경랑이 일어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25절입니다. 이에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은 주무시는 우리 예수님께 주님,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에 잠에서 깨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사람들아 라고 꾸짖으신 후 일어나셔서 바람은 그치고 호수는 잔잔해라 라고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시니 즉시 바람이 그치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27절 이를 본 제자들은 우리 선생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도 순종하지? 라고 말하며 우리 예수님에 대해 크게 놀라며 의아해했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다라에 도착하셨을 때 사나운 마귀에 잡혀 공동묘지에서 살던 두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귀에 사로잡힌 두 사람이 무서워 공동묘지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나운 마귀에 사로잡힌 두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벌써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원망했습니다. 30절입니다. 마침 공동묘지에서 좀 떨어진 곳에 방목한 돼지떼가 있었는데 사나운 마귀들은 우리 예수님께 만약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들에게 그렇게 해라 라고 허락하시자 마귀들은 사람들에게서 나와 돼지떼에게 들어갔습니다. 사나운 마귀들이 돼지들에게 들어가자 돼지들은 미친 듯이 산비탈을 달려 내려가 모두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33절입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놀라 마을에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리자 돼지 주인과 마을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들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할 판인데요. 귀하신 말씀을 떠나달라고 간청했다고 그러죠. 제가 잘 아시지만은 갈릴리 호수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그죠? 참외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 긴 쪽이 약 21km가 된다 그러고요. 폭이 제일 넓은 쪽도 12km, 여기는 8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요단강이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흘러서 요단강은 어떻게 합니까? 사해로 흘러갑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우리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됩니다. 이스라엘 최대 담대 호수로 담수호로 디베라 호수,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합니다. 디베라 쪽에서는 디베라라고 게네사렛 쪽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데 우리는 흔히 갈릴리 호수라고 더 잘 알고 있죠. 규모가 커서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있는데 해발 마이너스 210m입니다. 그 넓이가 약 166제곱킬로미터에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서울은 605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약 4분의 1 정도 되고 사해 바다는 서울의 1.7배, 약 2배 정도 되더라고요. 9장으로 가겠습니다. 9장 1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우리 예수님께서 사시는 마을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들것에 태워 우리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형제님 기뻐하세요. 형제님의 죄를 용서해요. 라고 말씀하시며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율법학자들이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감히 신성모독을 하다니 라고 붕괴했습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들은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으세요. 여러분들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환자를 일어나 걷게 하는 것 둘 중 아마도 환자를 일어나 걷게 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형제님은 일어나 들 것을 챙겨 들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으로 고침을 받은 중풍병자는 자기가 타고 왔던 들것을 챙겨 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하며 인자인 우리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었고요. 잠시 제가 준비한 도움말을 좀 보겠습니다. 네, 2절입니다.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들것에 태워 데리고 오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형제님 기뻐하세요. 제가 형제님의 죄를 용서해요. 죄를 용서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으로 죄를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죠. 이걸 모르는 율법학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아니, 죄를 용서하다니 이건 신성모독이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 그러나 여러분들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죄 사하는 권능을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자, 9절로 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마태가 근무하는 세무서 앞을 지나실 때 세무관원 마태가 세무서 정문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형제님은 나를 따르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는 즉시 우리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마태가 훗날 지금 우리가 읽고 공부하는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무관원 마태의 초청을 받으셔 마태의 집에서 제자들과 마태의 동료 세무원 곧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 중에 죄인인 세무관원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고 비난했습니다. 12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 비난을 들으시고 의사는 건강한 사람보다는 병든 사람에게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13절입니다. 여러 율법사님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희생 제물보다는 긍휼을 원한다고 말씀하신 참뜻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보다는 긍휼을 원하신다. 또 시편 51편에는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그랬죠. 저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율법사님들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세무관원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12절입니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보다는 병든 사람에게 더 필요하다. 당연한 말씀이죠. 여기서 의사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롭다고 교만한 상태에 빠져있는 바리새인을 말하고요. 병든 사람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세무관원 등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13절 끝에 보면 저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이들과 식사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게 세무관원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무관원들은 로마의 앞잡이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세금을 걷는데 세금이 100원이 부과됐다고 하면은 한 150원이나 200원쯤 걷어서 100원은 자기가 착복하고 100원은 로마에 바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가렴지구의 표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아주 죄인을 세무관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또 건강한 사람에게보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이어서 해 주십니다. 14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 선생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 주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15절.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어찌 슬퍼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터인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네. 여기서 신랑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신랑의 친구들,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금식 기간은 보통 1년에 한 번 속죄일이죠. 매년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이 금식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빌론 포로 이후에는 4월과 7월 두 번의 금식이 있었는데 4월 금식은 4월 9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날이었고요. 7월 금식은 예루살렘을 성을 멸망시키고 유대를 멸망시킨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떠나면서 그달라라는 사람을 갖다가 유대 총독으로 삼죠. 그 그달라 총독을 왕족인 패잔병 지도자 이스마엘이 살해를 합니다. 그날이 제가 찾아보니까 7월 3일쯤 되더라고요. 그 7월 3일 금식합니다. 이렇게 해서 4월과 7월에 금식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일주일에 2일 금식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하고 또 했는데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16절입니다. 새 천조각을 낡은 옷에 대해 깊지 않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새 천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크게 찢어지기 때문이지. 18절.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제기한 금식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마치시자 한 관리가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 절하며 주님,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셔서 제 딸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 딸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라고 말하며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여기 한 관리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름이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라고. 자, 제 이 편집이 좀 흔들려서 빠졌네요. 원래는 여기 16절 새 천조각을 낡은 옷에 대해 깊지 않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새 천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크게 찢어지기 때문이지 하고 17절 여기로 가야 되는데요. 이 흔들렸네요. 17절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 새 포도주가 쏟아지기 때문이지.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새 포도주는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 주시는 새 계명입니다. 그리고 새 가죽 부대는 새 구원 방법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새로 오셔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낸다는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새로운 구원 방법을 막 폭포수처럼 쏟아내시는데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요. 이해를 하기는커녕 우리 예수님을 어떡합니까? 이단자 취급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새 술은 새 수레에 담아야 한다 해서 신자나 비신자를 가리지 않고 새로운 어떤 제도를 만들거나 새로운 방법을 쓸 때 이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지요. 정말로 멋진 비유시죠. 20절입니다. 이제 회당장 야이로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는 거죠.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그때 이제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관리의 집을 향해 가실 때 12년 동안 하혈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우리 예수님께 다가와 우리 예수님 몰래 우리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 여인은 마음속으로 우리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혈루증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22절, 우리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다 보시며 믿음의 자매님 평안하세요. 자매님의 믿음이 자매님을 구원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니 그 여인의 혈루증이 즉시 나았습니다. 혈루증은 그 여성들의 병으로서 하혈되는 병이죠. 율법은 부정한 병으로 취급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 나오죠. 자, 드디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혈루증 가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회당장 야유의 집에 도착하신 겁니다. 23절, 우리 예수님께서 관리의 집에 들어가셔서 곡하는 사람들과 문상객들을 조용하게 하시고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25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소녀의 사체가 있는 방에 들어가셔 방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신 후 소녀의 손을 잡으시자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이때 살아날 때 마가복음에서는 달리다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리아 말인데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의 말이라고 하죠. 26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셨다는 소문은 급속히 그 지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역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관리의 딸은 12살 된 외동딸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관리의 집에서 나오셔 다른 곳으로 가실 때 시각장애인 2명이 다윗 왕의 자손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처절하게 외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안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28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내가 능히 형제님들의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시각장애인 2명은 이구동성으로 주님 그러합니다. 진실로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확실한 신앙 고백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형제님들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 즉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각장애인 2명에게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히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게 된 시각장애인 2명은 너무나 좋아 우리 예수님의 엄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환호작약하며 우리 예수님의 소문을 두루 퍼뜨렸습니다. 32절, 시각장애인 2명이 고침을 받고 떠나간 뒤 사람들이 마귀가 들려 말을 하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을 우리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듣지 못해 말을 못하게 하는 마귀를 쫓아내시자 청각장애인이 말을 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놀랐습니다. 청각장애인은 흔히 우리가 듣지 못한다 그러죠. 제가 좀 공부해 보니까 말을 못하는, 듣지 못해서 말을 배우지 못해서 말을 못하더라고요. 청각장애인은. 제가 교사 시절 청각장애학교에서 5년간 아이들을 가르쳐서 수화도 잘해서 제가 연세대께서 수화 강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34절입니다. 그런데 이를 본 바리새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의 왕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냈다고 모함을 했습니다. 마귀의 왕은 바알세불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 말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나중에
35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시와 마을의 회당을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온갖 질병과 사람들의 약한 것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 같다고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37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구나. 그러니 너희들은 주인이신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라고 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입니다. 10장.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돕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셔 더러운 마귀를 쫓아내며 온갖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2절. 12명의 사도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해 그의 동생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무관원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사람 열혈당원 시몬, 우리 예수님을 팔아 넘길 가롯 사람 유다입니다. 제가 통계를 만들어 봤는데요. 글씨가 잘 안 보이죠. 베드로부터 12명의 제자인데 13명이 써 있습니다. 왜냐?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새로 한 명을 뽑지요. 마띠아가 됩니다. 그 마띠아가 넣어서 12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12제자의 행적을 제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까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형 순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안드레는 역시 십자가형 순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한 사도는 기름가마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서 반모섬에 유배돼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지요. 그 다음에 큰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빌립도 순교했고요. 바돌로메도 순교했고요. 마테도 순교했고요. 시몬도 순교했고요. 다데오도 순교했고요. 작은 야고보도 순교했습니다. 이 작은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었죠. 도마도 태국과 인도에서 전도하다 순교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죄책감 때문에 자결했죠.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 뽑힌 마띠아 제자도 튀르키예 카파도기아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재단에 피를 바쳤네요. 이분들이 지금 나중에 뭡니까? 24장로에 들어가죠. 요한계시록에서. 자, 제가 12제자의 출신 성분을 좀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까 어부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이었고요. 세리가 마태 1명, 열혈당원 여기 나왔죠? 젤롯. 이 열혈당원들은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폭력을 무력을 써서라도 그때 로마 식민지 로마를 추방해야 한다고 싸운 사람들이 열혈당원입니다. 그 시몬, 그 다음에 기타 바돌로메, 빌립, 도마, 야고보, 다데오, 가룟 유다 이렇게 해서 12명이고 나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죽은 후에 사도행전에서 마띠아가 대신 가룟 유다 역할을 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견하시며 너희는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에게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에게로 가라.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해라. 여기 천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방인도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이른 양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모든 민족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들을 삼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8절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한센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마귀를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9절. 그리고 너희는 돈, 여행 가방, 여벌 옷, 가라신을 신 지팡이도 갖고 다니지 말아라. 일꾼이 먹을 것과 쓸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는 전도 여행을 할 때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합당한 협찬자를 찾아내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너희는 그 집이 평안하기를 축복해라. 그 집이 축복받기에 합당하면 너희 축복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만약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14절. 너희가 찾아간 성이나 마을이나 집이 너희를 영접하지도 너희 말을 듣지도 않으면 그 성과 마을과 집에서 나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나는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이나 마을이나 집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16절입니다. 막상 내가 너희를 세상에 파견하려고 하니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17절. 너희들은 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심해라. 동족들이 너희를 공회에 세우고 그들이 회당에서 너희를 매질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자들도 동족에게 많은 박해를 당하고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셔서 아시죠? 바울 사도도 유대인 동족들에게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18절입니다. 또한 너희는 나로 인해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문초를 받고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문초를 받게 될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때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마.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을 다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사용하시고 인용하셨죠. 그러면서 당신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록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여기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우리 성령님입니다. 성경이 있기 전 아브라함 시대 성경이 없었잖아요. 언제 생깁니까? 출애굽 때 모세 때 성경이 처음 생겨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 영이 함께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영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우리가 갖게 돼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성경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는 전지전능한 힘으로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면 어떡합니까? 성령이 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생각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여기 19절 말씀대로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 그때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죠. 20절입니다. 그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너희 아버지 성령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이시다.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에서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늘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주지 않으시게.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라고 신뢰할 수 없다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말씀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뒤에 나옵니다. 모든 죄는 사함,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을 모독한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성령님 잘 모셔야 합니다. 자, 21절입니다. 때가 되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심지어 죽이고도 할 것이다. 마지막 때 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죠. 22절. 너희도 내 이름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23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예고하십니다. 이 동네가 너희를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해라. 나는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다시 올 것이다. 24절입니다. 제자가 그 스승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을 수 없지 않느냐. 제자가 그 스승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충분할 것인데 사람들이 그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다면 하물며 그 집안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게 대하겠느냐. 또한 바알세불 앞에서 나왔죠. 마귀의 왕. 그런즉 너희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곳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곳에서 말하며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해라. 그리고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던져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여기 지옥은 게헨나 지옥, 마지막 심판 후에 가는 지옥입니다.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중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아사리온은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인데 그 6분의 1쯤 된다고 합니다. 30절.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의 수까지 다 아시고 계신다. 31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고도 귀하기 때문이다.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죠. 우리는 찬송도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찬송 즐겨하시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며 입으로 전도하면 정말로 좋은 시인이 될 겁니다.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만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평화만이 아니라 칼도 주려고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맞서 불화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것이다.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과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내게 합당치 않다. 39절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지키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비록 하찮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내 제자된 도리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면 그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고 공부하기로 약속한 마태복음 8, 9, 10장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11장부터 12장까지 두 장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하세요. 샬롬.